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한없는 저희를 향한 사랑이요 역사하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님 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며칠간의 삶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먼저 기도로 엎드리지 못했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섰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하나님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나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입술에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든 그 기도의 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면 어느 곳에나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기대감을 갖고 그 산 고를 넘으셨던 그 주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주여 저희도 동일하게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고귀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하나님, 저희는 오히려 계산하기 바빴고 나에게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를 따졌었고 내가 편리한가 불편한가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주여 저희는 얼마나 긴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 부르시듯 준비된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했던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주여 저희도 그러한 능력으로 저희가 매 순간순간 사단의 괴계와 모든 함정 속에서 얼마든지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의 믿음을 주여 제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저희가 쉽게 세상에 노출되고 귀가 얇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달콤함 속에 하나님 넘어진 지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금 간절히 소망하건대 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떤 순간 속에서도 성령의 검을 내어 휘두를 수 있는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해 주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받으십시다. 그러나 요나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을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아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를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편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섰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이 밤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기 전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좀 인사 좀 하시죠. 저 뒤로 가십시오. 저 앞으로 오십시오. 중간 복도로 나오세요. 최소한 10분 이상씩 손 좀 꼭 잡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악수도 하시고 좀 안아주시고 또 일주일 만에 뵙지 않습니까? 최소한 5일 만에 뵙죠. 오늘 새벽 안 나오셨으면 며칠 만에 뵙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뵙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래층에서도 아이들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시는 주님 모든 백성들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앉으셨어요. 금요일 저녁이라 아마 그러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옛날 70년도에는 버스가 차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차장이 이제 버스표도 이제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차장이 이제 뭐 두드리면서 오라이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재미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양승헌 목사님, 남서울교도 계셨고 지금 뭐 목회 아마 작년에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압니다. 디모데 출판사 또 파이디온 뭐 지금 그 담당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거의 한 10시도 훨씬 늦은 시간인데 그 당시 버스를 탔더니 그냥 그 차장이 피곤이 지쳐서 막 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차장이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그래도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차장이 다음에 누구 내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겠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가 아니고 뭐 조금 틀리더라고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청량리 중동교 가요. 청량리 중동고 가요. 너무 힘드니까 청량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청량리 쪽, 중동교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피곤한 상황 속에서 들어보니까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는 이 구약 성경에 정말 몇 안 되는, 뭐 엘리야도 그 근처까지 갔지만 엘리야보다도 더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요나서의 특징은 오픈 엔딩입니다. 끝부분이 이거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 11절 읽으셨지만,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니느웨는 어떻게 된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하여간 이 매듭이 딱 끝나지 않은 에피소드로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고, 때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회복과 그러한 내용들로 많이 꽉 차 있는데, 요나서는 이 움직임, 행동이라고 할까요? 이 요나란 그 이름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전혀 반대의 길로 자기가 자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해나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1장, 2장입니다. 물론 3장까지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4장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제 차례가 될 때마다 우리가 꼭 한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보죠. 왜 나만 지키시지? 하는 비교하는 의식,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케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또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 가지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1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명령을 3개를 주셨습니다. 동사가 딱딱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죄악이 내 앞에까지 다다라서 이제는 내가 지금 이들을 진멸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으면 당연히 죄값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그 컴패셔널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본체이시지만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시켜서 보내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러나 누구누구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달랐을까?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다시스로 행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는 이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죠. 지금도 욥바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로 배를 발견해서 배값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항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욥바 서쪽으로 지금 이 항구가 있는데, 지금 욥바에서 사실 타시스까지 가는 그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제 스페인의 제일 남단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니느웨는 사실은 한 500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굳이 500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니느웨를 안 가고 반대 방향인
정말 최대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먼 곳, 그 다음은 나라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땅끝 마을 타시스까지 도망을 갑니다. 왜요? 하나님 피하려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정반대로 그는 최대한 멀리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4장까지 보지만 우리는 요나 마음이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을 봅니다. 3장 부분에야 뭐 가서 그냥 순종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고, 2장에 가서는 뭐 그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기도 내용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록을 할 수는 없겠죠.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을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큰 폭풍을 준비해서 보내십니다. 큰 폭풍우가 배를 그냥 이리저리 그냥 쳤더니 거의 지금 파선하게 된 상황입니다. 선원들 당연히 두렵지요. 각자 자기 신들에게 소리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가볍게 만들려고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이 항해에 필요한 것들은, 또 짐들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피해야 되니까 배의 제일 밑칸까지 지금 내려가서 아마 그 여러 짐짝 사이에 아마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찾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 그러한 가운데서 선원들이 도대체 이 사건이 누구를 인하여 벌어졌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요나가 뽑힌 거죠. 하나님이 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은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들이 이제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합니다. 12절 보시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불복종, 정반대로 지금 상당한 시간을 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폭풍으로 보내셔서 배가 그냥 뒤집어질 상황인데도 배 밑에서 지금 잠을 자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고, 그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고 12절에 보게 되면 요나의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거, 아직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두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시킵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많은 열매도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는 쭈뼛쭈뼛 꺼리낌 가운데서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냥 죽어버리죠 뭐.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던지십시오. 차라리 전 죽을 것입니다. 숨지도 못할 바에요, 도망가지도 못할 바에야 그냥 죽이십시오. 아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전달만 하면 되는, 뭐 구원하라고 했습니까?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못하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사사시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원되기 전 그러한 이 세상의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한 명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대사로 부르셨던 엠베서더, 대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내는 거죠. 보내는 받았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 듣겠죠. 들으면 믿겠죠. 믿으면 부르겠죠. 자, 요 라인 요나서죠. 근데 지금 요나가 어느 시점에서 나 싫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사달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살면서 나의 니느웨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을 가지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나 마음 가운데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정말 자답게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용서가 저 민족들 가운데는 절대로 임하지 않게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세기 때의 지금 사건인데 지금 아수르가 지금도 그냥 위협이 되고 주변 여러 도시들 이미 베가 시대 때부터 그냥 촌락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벌써 포로 끌려가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된 그 모든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 저 민족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도시로 가서 그 성읍, 그 나라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네 나라를 지금 치려고 하는데 너네들 빨리 회개 안 하면 날아간다. 지금 그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 왜요? 우리가 당한 것을 보십시오. 제가 수모를 당한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시면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죠.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요나는 마음은 아직 이 1장 12절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것이며 하나님 그 민족들에 가야 되는 겁니까? 가겠습니다. 싫지만 왜 이렇게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안 가면 말지. 전 민족들에게는 절대로 이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그는 자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선상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차라리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선한 거예요. 14절 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예배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제비를 뽑혔고 자기는 지금 물에 던져서 차라리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뱃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유 여호와여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차라리 이들의 믿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가운데서 결국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지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밑에서 요나가 빠져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로 요나를 잡게 하시고
배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지금 예배가 지금 한참 되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했던 것처럼 염두하지 마라.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다칠 사람 없다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부흥회를 했으면 정말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놀라운 구원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한 그 다음 에피소드도 나아갔을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배 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고 아마 그들이 돌아가서 아마 믿는 사람으로 되었는지 그 천국 가서 우리가 알아볼 일이지만 그냥 요나는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목숨 포기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삼키셨습니다.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시고 3일째 되는 날 쏟아내심으로 인하여서 훗날 700여 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라고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했을 때 요나의 기적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마치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듯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토해내시는 바로 그 사건을 인용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고기가 얼마나 커서 사람 입이 들어가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가끔 물고기 낚으면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 희한한 거 낚아서 신문에 막 나오고 하잖아요. 심히 안 들어가 보니 어떤 물고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토해지고 자, 그 물속에 있는 가운데서 그가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2장 전체 내용입니다. 건너갑니다. 3장에 보니까 2장 마지막에 10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 토했는데 딱 토한 그 장소가 니느웨 바로 바닷가라는 거예요. 니느웨와 가장 가까운 해변가에 쏟아낸 거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해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주셨어요. 지금 아주 큰 이 고초를 지금 당했으니 이제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한번 봅시다. 요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긴 갔습니다. 니느웨를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 걸리는 아주 큰 성읍 12만 명이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도 그 터 아직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망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5절에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니느웨 왕이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자.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모든 악한 것을 버리자 하는 가운데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9절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우신 진노를 누구로 떨이셔서 우리를 멸망 안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마음을 누구로 떨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길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이제 4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 요나 오늘날에 우리처럼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어떤 일로 보내십니다. 보내는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저 싫습니다. 보니까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고 그는 화가 날 정도로 상했습니다. 히브리 원어가. 정말 죽을 만큼 상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는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죠. 보십시다.
여호와여, 이거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you're so lame, 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제가 맞잖아요. 제가 순종한들 안 한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대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 뜻이면 그냥 알아서 왜 저를 보내십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서둘러 하나님께서 선하신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차라리 그거 안 보겠습니다. 다시스로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 충만하시고 재앙 내리시는 데는 주저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야기는 기억하십니까? 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가십시오.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왜 요나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저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왜 거리낍니까? 왜 꺼려집니까? 왜 주저합니까? 자, 그 다음에 요나가 오늘 4장 본문에서 2번이나 똑같은 토시도 틀리지 않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의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시점 가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부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움직여져서 순종해야지 하는데 기도 자리를 딱 일어나고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딱 돌아가 봤을 때 현실에 부딪히면 가만히 있어봐. 조금 생각 좀 해야 되겠네. 우리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것보다도 나에게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안 움직입니다.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살겠습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원하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투영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인스트럭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로마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셀 예배로 모이든, 아니면 어떤 사역 가운데서 함께 동역을 하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셔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나가야 하는 행동이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 hold on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죠. 결정 짓는데도 몇 달씩 걸릴 때 있죠. 몇 년씩 걸릴 때도 있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그냥 잊혀지듯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 안 되는 위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요나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너 화내는 이게
이게 맞냐? 우리가 마음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건 아니죠 하는 것처럼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넌 맞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가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의의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실천과 교육처럼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왜 자리 잡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긴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민족들이 하신 것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 공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늘에서 뭐 이 유황불을 내리시든지 뭘 만들어 주셔야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지를 지금 심판을 지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긴 마음으로 지금 바깥에 나가 앉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넝쿨을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요나 위로 자라게 하십니다.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더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더운 그 가운데 아주 그냥 짜증나고 있는데 그 짜증남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요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작은 넝쿨 하나에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우리는 너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안 좋으면 그 다음날 예배 안 보여요. 성경 저 갖다 신문지 위에 덮어버려요. 안 보려고. 넝쿨 하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신령, 생명을 붙드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동안 지금까지 정말 이 40년 광야가 아니라 수십 년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공급 다 해주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심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짓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시키시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모든 관계의 몸이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올라오지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얼굴이 막 변합니다. 성도의 얼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얼굴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 책임지십시오. 아니 책임 안 지실랍니까? 당신의 얼굴 책임지십시오. 왜 요나 보세요 지금. 넝쿨 하나 때문에 얼굴이 확 폈어요 지금. 박넝쿨처럼 얼굴이 폈어요.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잖아요. 정목사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보내셔가지고 벌레가 넝쿨을 씹어버렸어요. 시들어버렸어요. 해가 떴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또 동풍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막 이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나가 대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원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뭐보다? 박넝쿨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뭐 그 표현이겠죠. 지금 당장 보게 되면 컨텍스트 상에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상황이 변하는 그 가운데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위하여서 움직이게 하실 때 우리는 이처럼 반응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하나님 옳고 말고요. 화가 나서 죽을 만큼이요. 못 히브리 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런 표현이거든요. 옳다 마다요. 제가 이걸 외치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와,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뜻 안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교만해요. 정말 오만해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하나님 뜻보다도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이 죄가 옳은 거 아니니까 차라리 죽이십시오.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옳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을 너는 되게 좋아하대. 내가 보표로 줬는데. 근데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나한테 햇빛 가려주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었는데 너는 되게 그걸 아끼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른손과 왼손도 구분 못하고 있는 사람이 12만 명 살고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에 있는 니느웨,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면 구원하시는 것이지. 근데 왜 너는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가서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겠죠. 들을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겠죠.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조그만 넝쿨이 있건 없건 할 때마다 우리는 반짝반짝 반응하면 차라리 너는 뭘 보고 있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도 요나를 보시고 니느웨를 보시고 요나도 니느웨를 보시고 똑같은 거 보세요. 근데 다른 거를 보죠. 우리는 볼 때 뭐를 봅니까? 나랑 관계를 봅니다. 유익한가 아닌가? 나에게 이득인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높여지는가 안 높여지는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저 어떡하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 영혼을 생각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이 산다는 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삶이 이미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캡틴이요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 같은 놈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이겠지요. 똑같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여기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먼 보스턴에 왜 보내십니까? 요 직장으로 왜 보내십니까? 요 아이를 왜 저의 자녀로 주셨습니까?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상황 속에서 그냥 희소희비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그렇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목사도요 똑같아요. 아내가 알람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안 일어나네. 좀 일어나겠지. 따르릉 따르릉. 좀 일어나.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옆구리를 찌릅니다.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내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야? 오늘 주일이고 당신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마고 셋째 당신 목사거든. 교인들 기다리고 있거든. 어떨 때는요 일어나기 힘들 때 있어요. 저만 그렇군요. 저를 쳐다보시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박능쿨 얘기 가운데서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 안 되면 손꼽만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시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절대로 최우선처럼 생각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그 모든 주장들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정말 넝쿨 하나에 죽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요나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에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요한과 더불어라는 그 책에서 쓰신 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바둑 두시는 분 아시나요? 복기. 되돌린다. 기를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기. 복기란 것은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양 대국자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방금 두었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되풀이해 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기사가 한 대국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루가 소요됩니다. 마주 앉은 두 기사가 바둑판 위에 번갈아 가면서 두는 돌의 숫자는 적게는 250여 개, 많게는 300여 개 이릅니다. 자, 이 긴 시간 동안 바둑판 위에 둔 그 많은 돌들의 순서를 이 전문 프로 기사들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한 30수, 한 40수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죠. 복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기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바둑판 위에서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든지 사실 복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의미 있는 바둑판에 돌을 놓을 때 내가 왜 그 돌을 거기에 놓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복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설명하면 평균 300여 수에 달하는 이 바둑의 복기는 단순히 돌의 순서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돌이 갖는 의미의 연결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즉 의미 있는 바둑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특별한 사건들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심 없이 그냥 쭉 살아가서 한 100년, 200년 산다면 그거는 장수한 것인가요? 의미가 없는 인생이죠. 복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을 한번 오늘 요나서에 비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 개입하셔서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언제 끝났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복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내 삶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 상황을 트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라고 붙잡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사건이 벌어져서 그 상황이 5년 10년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사실이죠. 왜? 복기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정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 관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막은 것은 없었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